비판을 하는 거는 쉬운데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라고 안 그럴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박제시켜놓기 위함인가요? 하는데 갑자기 막 누가 성도님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려고 할 때 제가 막 마치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고 하거든. 네, 저한테 악플을 남겨주십시오. Reform Media. 네, 이 시대의 언어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알리는 리폼드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리폼미디어 PD 오유민입니다. 리폼미디어의 조영래 박사입니다. 네, 바른길교회 정재훈 강도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셋이 찍는 것 같네요, 느낌이. 그쵸. 요즘 좀 좋은 교회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 관심을 되게 많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릴스도 보면은 되게 많이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도 한번 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할 거냐면 개혁주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사실 뭐 저도 출신이 있겠지만은 되게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찾을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게 다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좀 위험한 교회들, 여기는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교회를 보편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저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만남이나 관계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건강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게 기준이 좀 돼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아서 저한테도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를 옮기기가 사실 되게 쉬워진 시대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어려웠죠.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기 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거든요. 6살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6살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고 8살에 가까운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6살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옆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를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옆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실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내가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있고, 또 주중에 또 찾아서 듣는 설교들이 있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 이런 좋은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교군이 좀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게 되는데, 요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건데, 네, 많은 얘기가 오고 가게 될 것 같아요. 교회 쇼핑, 설교 쇼핑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대두됐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설교를 또 안 듣고 갈 순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약간 컨슈머리즘처럼 되면서 그냥 고객 마냥 교회를 쇼핑하고, 이 부분에는 이제 물론 깊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는 이제 20세기 중후반에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고 하죠. Seeker Sensitive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존 토양의 교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예배로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설교의 중심축, 예배의 중심축, 사역의 중심축이 좀 이동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게 그냥 뭐 지역에서 자라는, 이건 이제 미국의 경우가 또 있겠죠. 나중에 저희가 대화 좀 나누다가 더 미국의 어떤 뭐 URC나 이런 것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 사역의 이동도 조금 여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의 방향이. 네. 그러니까 그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쓰신 매력적인 공동체 책을 보면은 이 소비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엄청 좀 비중 있게 다루잖아요. 소비자 중심주의와 더불어서 유사성에 근거한 공동체. 뭔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좀 예민하게 말하자면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되고 10대와 70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이머징 처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교회들은 유사성에 근거해서 내가 편한 사람들,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실 유사성에 근거한 거죠. 90년대생들의 비슷한 남자들이고 이런 거지만 그 교회 자체가 그거를 추구를 한다는 거죠. 청년부 중고등부 나누는 걸 떠나서 청년부 안에서도
두세 살씩 잘라서 그 그룹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하는 거를 전 매력적인 공동체를 보면서 문제를 인식하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인가 좀 그런 얘기를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앞에서 유민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경우 유튜브를 보고 어떤 교회를 이제 좋은 교회인 것 같아 하고 갈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만 보고 딱 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가 좋으냐 좋지 않냐를 다룰 때 설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유튜브로 봤을 때 되게 약해 보여요. 그래서 근데 막상 갔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뭐 엄청나.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갔을 때 이 성도님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게 좋은 교회 어떻게 분별하냐라고 했을 때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제일 먼저 스쳤던 생각이 그 교회의 부교역자가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라고 말하면 일단 좋은 교회다. 왜냐면 생각보다 흔치 않거든요. 부교역자들은 이제 담임 목사님 욕하기 바빠. 네,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아요. 와, 목사님께 배울 게 너무 많고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한 번쯤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의 부교역자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완전 좋습니다. 충현교회 네. 어떠신가요? 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이게 저희가 사실 사석에서도 저희가 교회 얘기를 은근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전에 카메라 켜놓으니까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좋다 이야기하고 조 박사님도 교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또 교회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도로 등록을 해서 있다가 사역 간사로 있는 경우인데 사실 진짜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현교회 한번 방문해줬던 적이 있고 한규삼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그냥 얘기도 많이 듣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가 사실 대부분의 어떤 목사님들을 아는 경우가 우리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팬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그냥 유명한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리딩 지저스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작년 8월부터 충현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저도 이제 새롭게 정말 좀 시작을 하려면 진짜 사실 신학자라는 게 교회의 부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신학자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근데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태도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성도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섬기는 게 목회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먼저 성도로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좀 좋게 봐주셨는지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섬기고 있는데 사실 진짜 예배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정말 신령한 예배를 표로 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와이프랑 저랑 진짜 늘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설교를 해주시고 은혜에 잠기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좋은 또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저희가 좋은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 분별할 수 있는 표지 같은 거를 드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개혁주의적으로 말하면 일단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죠. 일단 바른 성례. 말씀이 선포돼야 하고 성례가 시행돼야 하고 합법한 권징이 시행돼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되게 그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적어도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6살부터 교회에서 컸지만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지만 어찌됐건 그렇다면 일단 2개라도 잘 챙겨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별직 신앙고백서 29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회는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이로써 참 교회는 분명히 알려지며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다스려집니다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다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안에 설교의 내용이나 교회의 구조, 그리고 그 성도들 간의 교제들을 봤을 때 이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상당수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교회들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간극이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벨직 신앙고백서를 사실 저희 리고니어 미니스트리 저번에 일단 경건회를 할 때 저희가 이걸 읽으면서 보편적인 좀 개혁교회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좀 약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들께서 나눠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뭔가 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제 어떤 삶의 궤적에서 전 태어나기를 이제 이단으로 지명돼 있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개혁 신학을 배워 나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저번에 이제 이정규 목사님께서도 20대 때 그렇게 하시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읽다가 이렇게 좀 분별을 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분들이 좀 알면 좋으시겠다 싶은 게,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단들도 오직 예수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게, 그냥 오직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체계, 시스템, 조직이나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신앙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머리시고 목회자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지, 뭔가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높아지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얘기하신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이게 최고의 장점이야 라고 말하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게 설교만 좋아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설교도 너무 좋고 성례도 정말 순수하게 잘 집행이 되고 바른 권징이 시행이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 이게 세 가지 표지가 다 있으면 이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얼마든 교회도 막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로건 하나에 꽂혀 있는 교회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 뭐 이제 강수사님은 지금 속해 있는 바른길교회 뭐가 좋으세요? 라고 하면 뭘 하나 딱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다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너무 좋고,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너무 좋고, 또 그 외에 하는 모든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주중에 일단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고, 주중에 성도님들이랑 이런 단톡방에서 카톡도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이게 진짜 강점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들거든요. 뭐 그냥 문득 정말 강점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요즘 교회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교회 가면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건 국수가 유명하긴 합니다. 이건 이왕이면 맛있으면 좋은 거니까.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정치적 기준으로 교회를 추천하고 되게 배척하고 네.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뭐 저희도 각자가 정치적 색깔이 있고 저희는 뭐 다행히도 그게 다 일치가 하는 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나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담당하는 목회자가 그걸 제재하지 않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의 모든 걸 판단하려 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말해도 되나? 옛날에 마술을 할 때 이거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마술로 꼬신 여자는 마술같이 사라진다. 이런 그 마술계의 격언이 있었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승부 보면 그 이후로 다 떠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로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정치 문제로 결국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교회 안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복음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테크닉을 활용해서 교회 성도님들 교회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과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몸이 되면 서로 같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왜 머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손이고 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예요. 근데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생각하는 영역은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생각을 하는 거고, 손발은 그냥 그 뇌에 따라서 머리에 따라서 가는 건데, 뭐 제가 지금 뭐 뇌 유일주의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생각한 게 몸이 이제 움직여서 반응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손발이 같이 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정치적인 걸로 머리를 놓고 하나가 된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특정한 키워드나 슬로건으로 성도를 모으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시한폭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듣다가 이제 사실 두 가지에서 세 가지 포인트로 방금 늘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좀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교회가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 문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또 정치적인 성향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의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가 좀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인정 욕구를 목사님이 자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예배 때나 어떤 리더십 그룹, 뭐 당회나 이런 거에서 특정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구나라는 어떤 욕구를 자극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좀 마지막 말 들으면서 약간 생각이 났고, 이제 원래 얘기하고 싶던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열심당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시대에도 물론 이제 정치 공동체로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 중에는 있었고,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저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기대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봤을 때 건강한 형태인가라고 했을 때 낼 수는 있지만 조금 그렇게 저희가 약간 주의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아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데이비드 반드로넨이라는 신학자의 그리스도의 두 나라 왕국 교리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 정치도 사실은 하나님의, 세상 국가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서 우리가 세상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것이 불완전하고 악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하면서 정치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아젠다에 있어서 교회로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물론 교회로서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차별금지법이라던가 뭔가 교회나 인권을 핍박하고
어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부분에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할 때는 교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통상적인 이슈에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슈에 정치적으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물론 이제 좌나 우나 그게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만약에 알려줄 수 있다면 좀 가치관적으로 해서 오히려 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크리스천들을 잘 가치관 교육을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뭐 저희 사회에서 가장 떠오르는 문제가 정치니까 정치만을 두고 얘기한 거지만 좋은 교회, 참된 교회가 있냐 없냐라고 따졌을 때 뭐 좋은 면이 51% 있다고 해서 여긴 좋은 교회고 막 안 좋은 면이 51% 있다고 해서 여긴 안 좋은 교회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뭔가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단 뭔가 정도의 차이로 봐야 한다. 좀 이런 걸 저희가 나눠봤으면 좋겠고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앞에서 말한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바른 복음의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좀 이거를 기준으로 좀 많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로 가는 건 그래도 재고해 볼 만하다.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진짜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얘기하신 것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건 참된 교회와 좋은 교회를 이제 살펴볼 때 이 정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편으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도 이제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하시거나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를 항상 엄청나게 서치하고 알아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방식을 많이 택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교회가 완전하길 바라고 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정도 완전하지 않은데 또 어느 공동체 안에 속해도 완전하지가 않은데 자꾸 이제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가고 나랑 잘 맞으면서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혁교회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잘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신학적 기준과 이 교회가 완전 일치해야 돼. 그러면은 사실 교회를 계속 옮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보다 문제가 많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좋은 교회를 찾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인간의 죄성을 받아들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에서 정말 좋은 성도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성도로서 지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 그 누구도 그렇다고 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도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평가 지표를 좀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런 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는 나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좋아요. 저희 교회 매일 회개 얘기하시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해서 나쁘고 작다고 해서 선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더도그마적인 현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뭐 아까 예배 콘서트와나 좀 선교에 치중하는 게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아젠다를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 혹은 교인,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표 중 하나가 우리 교회만 맞다, 다른 교회는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 그런 태도들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세상의 어떤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게 교회가 브랜드 파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도 이런 게 있고 우리 교회 신앙이 좋으니까 내 신앙도 좋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여기에 있으니까. 물론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는 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큰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도 좋다는 그런 편견들은 좀 버리고 아까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과연 나는 정말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이 건강한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 교회 옮김러로서 그만 좀 옮기세요. 웬만한 목회자들만큼 교회를 옮겨본 사람으로서 바꿔 말하면 그거 같아요. 내가 얼마나 참된 성도로 있냐가 교회를 옮길 때 피해자 마인드셋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대부분 옮기면은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교회를 옮기잖아요. 저는 어떤 상처가 있고요, 이런 상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 못 하겠고요 하면서 내가 마치 뭐 엄청나게 피해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옮긴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교회 청년부들만 봐도 거의 다 이제 수평 이동인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처받는 걸 치유하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그 이 땅에서 펼쳐진 그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함인데 뭔가 이제 그 피해자 마인드셋을 갖고 옮기면 설교는 무조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교회가 나를 치유해줘야 되고 뭐 병원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심리상담 받으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좀 내가 참된 성도인지 돌아보는 그 자체가 너무 피해자가 돼서 교회를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전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사실 성도들이 교회로 옮기는 결정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교회를 한번 옮기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냥 쉽게 옮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옮긴다는 게 분명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내가 나의 좀 성향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내가 자주 옮기는가 아니면 잘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교회를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고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정도의 차이들이 다양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목사님의 탓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제가 이폰인데 제가 이분의 다른 책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성경적 상담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좀 나이를 먹고 이 책을 쓰셨어요. 탓.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부제가 한국어로 뭐로 돼 있냐면 책임전가와 피해의식을 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옮기는 여정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화를 원하는데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꾸만 나의 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남을 탓하고 외부적인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문제들이 늘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의로워진 성도인 거지. 내가 교회에서 이거 조금 더 하고 저거 조금 더 하고 남 탓해서 내 의를 챙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라는 부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정말 성화의 과정에 뛰어들려면 좀 깊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믿고 인내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인내 과정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조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속한 교회가 최고다라고 인식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내가 속한 교회가 최고야 라고 할 때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어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거기 갖다 놓으신 거지 내가 내 발로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첫 순서로 공예배를 시작할 때 콜투워십을 하잖아요. 예배로의 부름 시간이 그것 자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이런 고백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인데 많은 경우 내 교회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나는 이 교회에 남아있고 나는 저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자기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시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우연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우연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내가 선택했어. 근데 언제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데 그걸 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해서 내가 결정했어. 내가 의로운 거야. 나의 선택이 의로운 판단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지금 교회를 옮기고 하는 문제에서 또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문제에서 너무 사랑해야 하지만 왜곡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자기의의 문제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면 이 교회에 남아있든 교회를 옮기려고 하든 많은 부분에서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해가 떠 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차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또 공동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이게 저희가 완벽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고 그런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취약함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죄악성을 또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떠난다 이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게 교회 공동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단들 이렇게 좀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동체는 이상하지만 내 신앙은 괜찮다 라고 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들어보면. 근데 사실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면 오히려 개혁을 외쳐야 되고 개혁해도 안 바뀐다. 이게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절대 권위가 아니다. 그러면 과감히 나올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결단을 잘 할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야 되고 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단에서 나올 때 또 교회들도 정말 좀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분별을 못하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뒤틀린 열심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제가 있었던 다락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뭔가 전도하고 싶다 아니면 성경을 알고 싶다 했는데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건강한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그런 뒤틀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나 되게 은혜가 되는 게 있었는데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진짜 이 뒤틀린 열심을 가진 사람들 또 혹시 정확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이런 것을 어떻게 전해주는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화답해서 울잖아요.
이런 회개로 이끌어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전 좀 좋은 교회의 표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멤버십이 얼마나 빡센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형적인 한국교회 멤버십이라고 하면 한 4주에서 5주 출석하면 뭐 등반하거나 등록 교인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를 예로 들면 저희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고 거의 나인막스에서 말하는 그 건강한 교회 9개의 표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교회 안에 많은 행정적인 구조나 절차도 거의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 5월쯤에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아직 멤버십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뭐 코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면서 정말 많은 점검을 했어요. 저도 장로주의자로서 이제 침례교 신학으로 옮기면서 오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도 있고 제 스스로 갖고 있던 어떤 신앙의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되게 긴 기간 동안 점검을 하고 목회자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 개인의 어떠한 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가 그 사람들이 저희는 회중 투표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회중 투표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세가족 등록을 하는 진짜 그런 침례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정말 회중들이 저를 신뢰하고 이 사람이 우리와 한 가족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관계까지 보고 마지막에 이제 투표를 간단 말이에요. 물론 장로교는 침례교랑 조금 달라서 당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도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짧게 왔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그 사람과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성도들로 관계를 쌓아가면서 정말 우리와 오랫동안 한 가족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함께 그러니까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봐야죠. 목회자랑 소통해도 성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원들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와 이 구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이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이 기준을 너무 쉽게 주는 것도 저는 조금 좋은 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제가 미국에서도 뭐 PC나 URC 교회도 있고 했지만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고 하면서 단순히 이제 세가족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목사님들 만나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레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공적인 회개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당회에서도 당연히 서기 장로님과 여러 분들께 당연히 이제 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의 공적 회개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 막데버 목사님의 나인막스를 사실 그 선교단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9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교회 멤버십이 사실은 영적인 가족을 뜻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가족으로서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떤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도 너무 소중한 게 아닌가. 교회를 그냥 막 옮기는 게 아니라 옮길 때도 정말로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정말 한 가족으로 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좀 끈끈한 영적 교제. 그래서 근데 나인막스를 제 생각에는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9가지 표지를. 그래서 혹시 한번 9가지 표지를 좀 하고 계시니까 교회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이 따로 있어요. 파란색 책인데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지인가 뭔가 하는 그게 있거든요. 부흥가개혁사에서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의외로 또 부흥가개혁사에서 이 나인막스 쪽 번역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짧게 말씀드리면 뭐 강해설교. 근데 이거 설교는 사실 개혁교회의 표지 중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적 신학,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 교회 회원제, 이게 멤버십을 뜻하는 거죠. 교회 권징, 제자도와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 교회 리더십,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책으로만 접했을 때 이거 한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하려면 개척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말해보면 개척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 마크 데버나 존 파이퍼나 폴 워셔 이런 목사님들은 개혁파 침례교 또는 칼빈주의 침례교죠.
그러면 우리나라 침례교회에 칼빈주의 침례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목회자가 이 나인막스와 그 칼빈주의 침례교 배경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많이 없죠. 저는 주류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랑 두 교회 딱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드러난 곳으로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랑 마크 데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셔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시키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게 바꿔 나가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침례교지만 장로교보다 더 장로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헌화식을 하는 과정부터 목사 안수식 여러 가지 과정들이 헌화식은 아이를 이제 교회에서 양육하겠다고 함께 그렇죠. 기도하는- 유아 세례 같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침례교에서 헌화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거를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 안수식을 위해서 몇 주 동안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힘을 합치고 헌화식도 마찬가지고 그 의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감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한 마음을 모아서 뭐 물론 모든 분들이 신학적으로 100% 이해하진 못하겠죠.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목회자가 해 나아가는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 한 마음을 모으면서 성경적인 이해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림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게 마크 데버나 이런 되게 검증된 목회자들의 방법대로 해 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매주마다 좀 감동 아닌 감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되게 어린 편이시잖아요. 이제 저희 또래인데 그래도 진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왜냐면 밖에 이거 말은 좋지만 되게 재미없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지루해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도파민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어떤 뜨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내가 너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거 하나 뭐 하나 바꾸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그런 면에서 물론 저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해 왔고 침례교로 옮긴다 해서 지금 당장 장로교 신학을 버릴 수가 없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침례교 막 멤버십 받으려고 이거.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과 침례교 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침례교의 신학이 뭐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신학적 텍스트에서 봤을 때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성경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장로교 목사님들이랑 침례교 목사님 잘 지내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충분히 침례교회지만 지금까지 내 신앙의 배경과 굉장히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제가 너무 저희 교회 자랑을 한 것 같지만 잘 해 나가고 이 재미없는 거를 재밌게 하고 계시는구나. 다들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 있으니 교회 자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멤버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멤버십으로도 한번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좀 나오고 있는 게 저희 있는데 목사님을 한번 초대해서 네. 근데 중요한 게 멤버십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치리와 권징이랑도 이어지는데 제가 교회로 옮길 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배경을 그냥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교회 등록할 때 뭐 세례라던가 이렇게 적고 옮겼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뭔가 색안경 끼고 안 바라보시고 정말 찾아오니까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받아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위기감을 조장을 해요. 여기서 나가면 뭔가 구원에서 탈락될 것처럼 여기서 나가면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컸던 그런 것도 나가면 한국교회에서 너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가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좀 이단 출신들이 진짜 무서워서 못 나간다. 그런 것보다 좀 올바르게 왔을 때 받아줄 수 있고 또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많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 속해봤던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아까 이런 좀 개인의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개인의 인테그리티라고 할까, 좀 순수함과 도덕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교회의 어떤 멤버십을 취득할 때 권위에 순종하고 공동체에 함께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신학적으로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대화들을, 그게 사실 목사님과 또 뭐 교회의 구역장님, 순장님 이런 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더 성경적인 게 보인다고 해도 그걸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런 게 발견될 때는 많은 경우 목사님들에게서도 그게 발견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옮길 때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개혁주의 책을 좀 읽고 나서 보니까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안에서 일단 좀 싸우세요. 그리고 나서 안 바뀌니까 교회를 떠나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좀 저도 편협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실제로 아는데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대상 위치를 옮기려면 일주일에 1cm씩 해서 티 안 나게 1년에 52cm, 다음 연도에 또 52cm 이렇게 해야 옮길 수 있지, 교회는 그렇게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참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좋은 교회가 있어도 그냥 당장 바꾸는 게 아니고 막 진짜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조금씩 바꿔나가겠다. 그럼 내 다음에 후임이 또 바꾸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대화를 뭐 이제 목사님과 목회자분들과는 나누지 않고 이제 주변 성도님들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실 뻔하잖아요. 다들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같이 목회자를 동조해서 네, 공격합니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막 목사님을 몰아낸다거나,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지식이 되게 무서운 포인트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학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신학책이 어느 정도 될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4천 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읽진 못했어요. 근데 한 3-4천 권 읽은 것 같은데. 많이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를 읽고 나서 느낀 건, 그냥 인간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무한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리고 교회라는 게 바뀌어가는 과정은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바꾸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실패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내가 바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생겨도 그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길에 끊임없는 실패가 있을 거라는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지금 조만간 이 영상 올라갔을 때면 이미 출간됐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책에 제가 이런 파트를 쓴 게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으며 베드로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패한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썼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길에서도 계속 실패할 거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갈 거야 라고 하고 떠나도 그곳에서도 실패를 마주할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라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실패를 완전히 제거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거고 끊임없이 넘어질 거고, 그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고, 이런 과정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교회는 오라, 이 교회는 잘못됐어, 교회 옮겨 하고 또 가서는 이 교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문제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옮겼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구나. 내가 나를 더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여정들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저는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정말 그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있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어떤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혁주의 내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그보다는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내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뜯어 고칠까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나의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뜯어 고치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저는 좀 더 네거티브한 방법이 아니고 좀 파지티브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정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된 교회가 나에게 적용되는 네, 저는 그때 맞아요.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저희 아까 박사님이 교회를 나가면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 언약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고 고백을 하고 회중 투표를 받는 건데 마지막 10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 위의 언약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교회와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옮길 때 우리 교회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런 원칙들을 함께 해 나가는 어떤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전 이게 사실 이 10번째 이게 가장 좋았거든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고 언약서에도 이걸 명시해 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축복해 줄 수 있는 맞아요. 그 언약이 우리 교회 공동 언약서에 들어가 있구나 보면서 그러면서 좀 보편적 교회의 개념을 많이 떠올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교회, 그럼 개교회주의에 너무 많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랑 내가 아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보편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다 사랑해야 하는 걸 우리 신앙고백서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말하고 그걸 추구해 왔잖아요. 개혁주의 신앙은 더욱더 그 보편교회를 추구해 왔고 근데 저희가 되게 지금 이 팟캐스트 하면서 계속 그런 리폼드 캐톨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 왔지만 사실 이런 개념이 한국교회 안에 잘 정착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개교회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우리 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풍토가 너무 많이 안착돼 있어서 아쉬운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잖아요. 갑자기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거나. 그래서 옮기셔야 할 때 목회자들이 사실 제가 아는 장로교회라면 바른 장로교회라면 그 지역에 가서 정말로 잘 정착하고 유명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교회, 우리와 결이 비슷하면서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찾아주고 축복해 주면서 임용증서를 작성해서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은 너무 잘 돼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문화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전 다 장로교만 다녔는데 임명문서 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목회자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해요. 근데 막 성도가 한 20명, 30명 정도 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근데 성도 한 명이 이제 한 가정이 보통 이제 작은 교회는 가정 단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떠나겠다라고 할 때 나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안 붙잡고 싶을까? 뭐 예를 들어서 갔는데 1시간 정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마음 같아서 1시간 더 운전해서 오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근데 그때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떠나게 하신 것도
이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고 사람만 빼실까? 전 그 뒤에 분명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는 이 믿음을 실천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힘 빼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떠나면은 마치 구원이 없어요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목회자분들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는 그분들이 그냥 그 성도 개개인에 대한 좀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저 역시 담임 목회를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지금 사실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비판을 하는 네. 거는 쉬운데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라고 네. 안 그럴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박제시켜놓기 네. 위함인가요? 하는데 갑자기 막 누가 성도님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려고 할 때 제가 막 마치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하고 하거든. 네, 저한테 악플을 남겨주십시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이 든 게 사실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영상 하나 올렸던 거에서 교회를 떠난 이유를 그게 저희가 한국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지금 영미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던 건데 이상하게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영상을 안 보고 막 댓글을 공격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뭐 저희도 교회 어떤 부정부패 개혁해야 될 거 뭐 비리 다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어떤 브랜드화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캠퍼스 하나 새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보편 개혁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찾도록 도와줘야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내 말에 의존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듣고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뭐 모든 공동체에 해당될 수 있고 특히 이단은 심한 건데 교회를 떠날 때 축복을 하냐 저주를 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정말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 나와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고 그런 만약에 내가 좀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 그러는 교회들은 굉장히 불건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없이 사실 나오시면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봤다면 나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부정부패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게 교회의 권진과 치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에 교리는 맞는 말을 하는데 실천은 딴판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반율법주의로 가거나 율법 폐기론으로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나 교회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은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질문이 허용되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믿기만 해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뭔가를 말을 했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믿고 따르세요 이러는 거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약간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조심해야겠죠. 그러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요즘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권위가 성경에 있냐 아니면 설교자에게 있냐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특히. 그래서 이게 너무 개인의 간증이 많거나 나의 스토리가 어떤 설교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말씀으로 이게 은혜를 받고 자극이 돼야 되는데 뭔가 내 욕구를 자극하는 것. 내가 뭐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을 자극을 하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너가 너무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죄의식을 강하게 심어서 교회에만 의존하게 하는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거나 감정이나 물질이나 어떤 모든 일상을 관계까지도 이 교회에만 순종하고 묶어두게 하는 것들이 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다라고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분들이 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꼭 가져야 되는 인식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 복되지 않다라는 인식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교회성이 진짜 네, 필요하죠. 보편교회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물론 어떤 교회의 교리가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 거 많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없을까? 사실 그걸 저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그 교회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무슨 제대로 된 신앙이 있겠어 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그냥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는 뭘 알았을까요? 물론 우리보다 뭔가 더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많은 걸 알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엇을 알았든 그 당시 그 강도는 지식적인 교리, 우리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내용이라던가 뭐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5대 강령을 알아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키프리아노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특정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물론 이제 아브라켈의 책을 보면, 이제 CRS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면 떠나야 하지만 그 핵심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대속의 역사와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한다면 그 교회를 함부로 떠날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감히 제한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좀 제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하면 사실 쉽잖아요. 그냥 저기는 잘못됐어. 근데 제가 이전에 가톨릭 이야기를 하면서도 했던 얘기인데, 막상 근데 만나서 교제해보면 뭐야, 이 사람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모든 교회에서 발견이 돼요. 물론 모든 교회에 있지는 않겠지만 정말 많은 교회에, 어느 교회를 가봐도 정말 항상 존경스럽고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은 꼭 있단 말이에요. 꼭이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저 교회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복된데,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조금 더 복된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교회지, 우리는 감히 저 교회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갖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코멘트를 하나 달아드리면, 이제 비렐무스 아브라켈이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있는데 7세기 네덜란드 이제 네이더러 레포르마츠라는 2차 종교개혁 혹은 계속된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인의 경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개혁까지도 이어지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켈 같은 경우는 비렐무스 아브라켈이라는 학자의 CR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해서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실 꼭 한번 읽으라고 권하기에는 한 너무 길긴 하죠. 2,800쪽 되나요? 그 4권으로 나와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좀 두껍긴 한데 어떤 제 기억에 조엘 베키라는 이제 신학자분이 무인도에 갈 때 성경 이외의 책을 한 권 더 가져갈 수 있으면 나는 이 책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학술과 경건을 둘 다 잡은 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켈을 이제 뭐 저도 연구를 좀 했으니까 보면 실제로 라바디스트라고 하는 좀 급진적인 분리주의 신앙에 빠질 뻔한 적도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선포가만 되고 있으면 충분히 개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켈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지금 국내에는 이제 번역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4권까지 있는데,
1, 2권은 못 보시겠으면 3, 4권은 꼭 보셨으면 3, 좋겠어요. 4권이 레전드예요. 네, 왜냐면 1, 2권은 굉장히 이런 교리적인 부분, 물론 그 안에도 실천이 많이 담겨 있지만 3권을 보면 10계명에 대한 해설들이 쫙 나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 간다는 과정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4권에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 뭐 깨어있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봤던 내용 중에 고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아, 그거 있어요. 네.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걸 처음 읽고 되게 띠용했어요. 고독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책을 보시면 좋겠고, 또 이 책에 보다 보면 이제 교회를 옮기는 기준, 옮겨도 되는 기준, 옮기면 안 되는 기준, 다양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교회 옮겨야 되나요? 이런 부분의 답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천적이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 화도 좋겠어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의 솔라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코어 크리스천리티에 브라켈 관련해서 아티클을 대중적인 아티클 하나 냈는데 포모 경제와 관련돼서, 왜냐하면 그 당시가 브라켈이 살았던 약간 한 세대 위가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브라켈이 뭐라고 약간 좀 생각을 했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뭐 괜찮은 저널사에서 또 학술지에서 논문으로도 나올 예정이라 한번 다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서 봐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한국어 버전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야죠. 근데 이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진짜 막 옷장을 열어가지고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것을 당신이 불법을 행해가지고 얻은 거냐, 너의 욕망들이 담겨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비비드한 예화, 뭐랄까 좀 되게 생동감 있는 예화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게 재정 투명성인 것 같아요. 교회에 당연히 건강한 교회 표지들 중 하나는 재정적으로도 투명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은 공동체성이 당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재정의 활용에 있어서도 또 유용과 사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지. 흔히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군대 있을 때 얘기들 많이 들은 건데, 교회 헌금은 그럼 목사님이 다 독점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다. 진짜 나오셔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고 그런 건 진짜 위험해요. 대부분 한국 교회의 분열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재정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제가 있던 곳은 심했어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네. 지금 그 교회는 송도 어딘가에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오늘 뭔가 좀 생각했던 제목이랑 방송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좋은 교회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로 이제 제목을 하려 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목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교회를 분별하려면 사실 그냥 내가 매주 은혜 받고 있으면 좋은 교회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지표가 감지가 되면 도망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교회가, 사실 교회가 거의 다 좋다고 그냥 전제를 했을 때 안 좋은 교회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는 도저히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다, 특히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이단이요 한 번에 그렇게 이상한 이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관계나 모든 게 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했을 때 나올 수 있으려면 안 좋은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가, 나오고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걸려서 못 나오겠어요 같은 이런 좀 쓸데없는 동정감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거기 있는 애들이 뭐 걱정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3명이 지금 오늘 얘기를 하지만 아까 이제 촬영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다 거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목회자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경험한 교회 스펙트럼이 꽤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교회도 있었고, 굉장히 모든 걸 포용하는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목회라는 교회에 이제 최근에 계속 있어 왔고, 네, 다양한 부류의 교회들을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물론 막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한 번쯤 내가 어쩌면 너무 고립된 거 아닌가?
이 교회만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한 번쯤은 좀 다른 교회에 가서 그 문화를 경험해 본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많이 나오는 진짜 곳은 그리스도인은 고립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좀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요. 교회가 유튜브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으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시골 교회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진짜 의심해볼 만해요. 아니면 또 오히려 너무 홍보해도 사실은 뭐가 좀 그러니까 사실 드러나 할 말이 있으면은 많다. 여기저기 찾아볼 수라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교회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웬만하면 다 찾거든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아니 요즘 SNS 시대에 치면 다 나와요. 근데 네. 파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상한 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다 숨겨져 있고 자기들끼리 고립감이 있으면은 진짜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해요.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 교회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네. 큰 교회인데도 그런 게 없다. 이거 좀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다. 예, 한국에서 아까 이제 저는 유민 형제님이 얘기한 그런 마지막 10번째 그 항목이 굉장히 보편 교회를 지향한다.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생각을 했는데 지역 교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흔히 존 오웬 회중파 신학자잖아요. 이러면서 읽을 필요 없다. 위험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그 존 오웬 교회론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애당초 그 사람들이 존 오웬을 읽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존 오웬 책이 17권 더하기 7권이니까 이게 몇 권이에요? 엄청 많거든요. 한 25권 돼요. 근데 그 중에 25볼륨이지 그 안에 수권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교회론을 제가 볼 때는 다 읽었을 것 같지도 않을 뿐더러 오웬이 말했던 어떤 회중파적인 신학은 그런 장로교 정치 체계에 묶이기보다는 어떤 지역교회에서 목회활동,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우선권이 좀 더 중요하다. 성도들의 변화가 중요하다. 참여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와 같은 역할을 전혀 간과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리고 오웬은 사실 말년에는 좀 약간 장로교적으로 변화된 것 교회론이 그런 무브도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로 제가 신호섭 교수님과 대담할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 그러니까 교역자들끼리 교회들끼리도 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따끔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참된 교회, 좋은 교회라는 주제를 두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짧게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했을 때 말씀, 그 다음에 일단 뭐 성찬이 성례라고 하죠. 뭐 성찬 이런 것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기도 이런 것들이 어떤 잘 시행되고 있는지가 있고, 치리, 권징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들을 잘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아까 매튜 에버할드 목사님의 그런 부분들이나 또 마크 데버 목사님의 나인 마크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그냥 깊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말씀이 진짜 과연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의 권위가 성경에 있냐 혹은 설교자에게 있냐, 메시지의 중심이 성경인가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들과 개인적인 스토리들, 말씀을 얘기해 주기보다 사람들의 인종 욕구나 나의 욕구를 자극하는 메시지인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해 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냐, 세례 혹은 침례, 또 성찬과 기도 이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라던가. 그다음에 치리와 권징이 잘 되고 있냐라는 거는 사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용서해주는 이상한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집단들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잘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동체의 어떤 건강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를 위협을 하는가, 특정 아젠다나 슬로건, 모토에 집착을 하고 있냐,
정말 교회를 떠날 때 축복을 해주냐 저주를 해주냐 하냐 이런 것들도 좀 문제의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질문이 허용되냐 맹목적인 순종만 강요하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이제 우리의 일상을 존중해 주냐 아니면 교회 활동만 강요하냐. 성도들은 사실 감정, 경제, 관계 모든 것들을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일상이 정말 존중받고 교회에 어떻게 묶이는 게 아니어야겠죠. 너무 그러니까 헌신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걸 뭔가 강요하고 다른 것들을 못할 만큼 삶이 무너질 만큼 하면 문제가 된다. 또 교리와 실천이 함께 가고 있냐. 교리는 맞는 말을 하고 심지어 개혁주의적인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성경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실천이 완전히 다른 판으로 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성경과 신학, 교회사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잘 우리가 알 수 있냐, 또 재정이 투명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지 않은 교회를 저희가 알면,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알면 우리가 좋은 것들을 더 소중한 공동체구나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 좋은 교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지점이라면, 일단 어차피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잘 안 되지만 성경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내 죄악된 본성이 막 들끓어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성경대로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교회라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교회가 전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지체들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동체가 편하시면 충현교회로 가시고, 장로교 신학이 좋으시면 바른길교회로 가시고, 침례교회를 찾으신다면 예수가족 침례교회로 오시면 그게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얼마 전에 리포미디어 보고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제가 아니라 저희 목회자님께서 잘 환영해 주실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